보통 뭐 기독교든 불교든 이런 걸 종교라 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다 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여기서 죽음 이후에 지금과는 다른 어떤 세계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세계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내세관이라 그럽니다. 내세관에서 흔히 등장하는 개념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도대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아주 다릅니다. 뭐 예배하는 것도 다르고 뭐 집 모양도 다르고 뭐 절에 가면은 막 부처님 상이 있고 뭐 촛불 피우고 이런데 이런 것도 다르고 다 안 다릅니까? 근데 이상하게도요. 내세관은 똑같아요. 천국이나 천당이나 극락정토나 무엇이 다릅니까?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 그럽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지옥은 더 똑같습니다. 누가 더 생생하고 자극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묘사하느냐 단지 여기에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내세관이 똑같다면 절에 가도 천당 가고 뭐 교회 가도 천당 간다 그러면 교회 나올 리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기독교나 불교나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지요. 흔히 기독신앙의 목적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겉모양만 다르지 목적이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같은 겁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불교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만큼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만 달랐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지요. 기독신앙의 목표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거 이해 잘해야 해요. 천국은 예수님을 내가 목표로 삼았더니 그냥 주어지는 종속 개념이다 이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무슨 선교회원이 해서 책받침으로 생긴 전도 안내지를 보냈어요. 상단에 천국 가는 약도 이렇게 커다랗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고 저렇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맞닥뜨린 사람 같으면요. 그래서였든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렇게 해서 따라서 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천국으로 이사간다 그 말이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좀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이랬어요. 지금 교회에서 이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들었을 때에 노상 그런 말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7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천국, 마귀, 지옥, 대속, 회개, 믿음, 영생복락. 다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요 현실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와닿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말하는 사람 자신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말 거야. 내가 천국을 믿는가? 목사고 장로고 뭐고 다 떼어버리고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이제 믿고는 싶겠지요. 어쨌든 안 믿어요. 남에게는 믿으라 그럽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목사도 안 믿고 장로도 안 믿어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믿었다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서로가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야단이에요. 그 때문에 교회도 신앙도 엉망진창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영생복락의 세계가 눈앞에 있는데 담임 목사들은 왜 세습합니까?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 속이 시원할 만큼 뚜렷하게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세습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기가 가장 쉬워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남에게 믿으라 그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그래야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이러니까 이러는 사이 교회는 차츰차츰 힘이 빠져요. 능력이 없어집니다. 세상에는요, 알 수 없는 일이 많아야 교회에 사람이 모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게 암이란 것도 모르고 당뇨란 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뭐 좀 바르려 보다가 안 나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수님 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다 알아요.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교회 나올 일도 없어져요. 왜냐?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사고 안 당하고 어디 아픈 데 없고 더군다나 사회복지제도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서구 사회가 먼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영국은요, 기독교가 국교회입니다. 16세기 이후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해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이 우리와 좀 달라요. 건물이라기보다도 그냥 문화재예요. 함부로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문화재를 유지할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 수도 없고 우리 같으면 필요에 따라 허물었다가 지었다 하지만은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는 수 없으니까 교회당을 팔았어요. 서점이나 극장에 팔린 것은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천정이 높다 보니까 서커스 연습장 하는 데도 팔리고 그래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술집에도 팔렸습니다. 옷을 홀라당 벗어가면서 춤추는 스트립쇼 그런 데도 팔렸습니다. 그러면 그쪽 교회는 우리와 다르게 뒤에 막 스테인드 글라스가 잘 돼 있잖아요. 생유리로. 생유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십자가 골고다 모습도 스테인드 글라스로 했단 말입니다. 그 아래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아수라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믿음은요, 자기 삶을 모두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반만 거는 건 믿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못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삶을 건다는 말은 목숨을 건다 그 말입니다. 삶이 목숨 아니겠습니까? 삶 같지 않은 삶 뭐라 그럽니까? 지옥이라 하지 않습니까? 흔히들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천국을 말하면 말할수록 지금 사는 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목사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교회는 그 개념을 구체화하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천국이든 영생이든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돈이지요. 천국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정도예요. 거기다 목숨 걸 이유는 없어요. 교회는 회비 내고 모이는 친목단체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회활동하는 거예요. 어디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온스 클럽을 가든 교회를 가든 해야 할 거죠. 그러니까 그럴싸한 교회, 큰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회 관계망으로 얽힌 사회에서 외톨이처럼 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나가던 데니까요. 천국 가겠다고 교회 나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요. 제가 앞서 7가지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전도지에 나온 대로 천국, 지옥, 마귀, 대속, 회개, 믿음, 영생복나. 사실은요, 설교는 매주 하는 것이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특별히 부흥집회를 할 기회가 있다면 이걸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이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첫째 날은 천국 얘기하고 둘째 날은 지옥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7가지니까 일주일 걸리겠네요. 먼저 지옥입니다. 지옥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 개념은요, 인간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빗대서 말한 겁니다. 지옥 개념에서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 또 거기서 나온 상상력이 어떻게 현실의 삶을 반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에 나쁜 사람 있으면 찢어 죽여도 속이 시원찮은 놈 안 그럽니까? 요즘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주는 러시아 푸틴이 아마 거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사는 편에서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만은 제3세계에서는요,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굶어 죽고 야단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우리 사는 데서 뭐 쌀도 좀 나고 뭣도 좀 나고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은 사 먹으면 좋으니까 그게 더 나으니까 여기저기 사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쟁이 나버렸어요. 석유도 사올 수가 없지, 돈은 없지, 이 난리거든요. 삶이라는 것이 조금씩 다를 뿐 보통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지옥 개념이 이제 생겨나고 발전합니다. 지옥 개념은 삶에서 생겼죠. 삶이 다름 아닌 지옥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옥을 실제처럼 생생하게 그림으로 삶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하도 지옥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2018년 11월 15일 주일 설교에서 불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불교에는 8대 지옥이 있는데 뜨거운 8가지 지옥이 있고 추운 8가지 지옥이 있습니다. 뜨거운 지옥은 등활지옥, 흑승지옥, 중압지옥, 규환지옥, 대기환지옥, 초열지옥, 초열지옥은 화염지옥이라고 합니다. 대초열지옥, 무간지옥 이렇게 8가지예요. 그래서 등활지옥은 뭐냐? 뜨거운 열로 고통받다 죽는 지옥이에요. 거기서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져요, 문제는. 찬바람이 불으면 죽었다 도로로 살아납니다. 다시 똑같은 뜨거운 불로 형벌을 받는다 그래요. 끝나지 않은 고통. 이 지옥의 보편적 개념 아닙니까? 흑승지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뜨겁게 달군 쇠사슬로 몸과 팔다리를 묶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뜯고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뜨겁게 달군 돛기, 톱, 칼 등으로 몸을 베고 자른다는 지옥이에요. 근데 그래서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또 여기도 안 죽어요, 문제는. 세 번째 지옥, 중압지옥입니다. 죄인을 모아 철이산이라는 산 사이에 놓습니다. 철이산은 수미산으로 둘러싼,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말 알 거예요. 구산, 파래, 9산 중에 하나인데요. 구산, 파래라는 말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이 있다, 이런 산입니다. 이 죄인을 철이산 사이에 딱 두고, 두 산이 이제, 뜨거운 두 산이 합쳐져서 기름져도 잡아버리는 지옥. 네 번째 지옥, 규환지옥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혹한 상을 가리키는 말하면 아비규환이라고 하잖아요. 이 규환이에요. 규환지옥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데인데요. 가마솥에 넣어 삶거나 뜨거운 불 속에도 고통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규환지옥입니다. 울부짖고 부른다. 이게 규환이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심한 데가 있죠. 대규환지옥. 대가 붙었으니까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전두환 같은 사람이 아마 거기 가있지 싶어요. 여섯 번째 지옥, 초열지옥입니다. 화염지옥이라고 하는데 불지옥에 있다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옥불이 나오잖아요. 이것과 같은가 다른가 이따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살생절도 사음, 이제 사음 바람 피는 거, 이 바람 피는 사람들 다 초열지옥에 갑니다. 음주, 이 술 좋아하는 사람, 이것도 문제예요. 망어. 이제 망어란 것은 거짓말로 꾸며내는 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간다라 그럽니다. 더 심한 게 대초열지옥, 극열지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극심하게 뜨거운 불길로 고통을 받는 데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이란 말 사이가 없단 말이잖아요. 고통이 끝이 없다. 더 이상 말로 형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제 추운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뜨거운 데 이제 구경했으니까 추운 데를 이제 관광 갑니다. 파란 지역인데 알부타, 니랄부타, 알찰타, 확확화, 호흡파, 올발라, 발특마, 마발특마 이 8가지인데요. 알부타, 춥기가 이름 말할 데가 없어 부르트는 지옥이랍니다. 두 번째 니랄부타는 추위로 부르튼 몸이 다시 부르트는 지옥이에요. 알찰타는 너무 추워서 입도 열지 못하고 혀만 움직여도 막 소리가 나는 지옥이래요. 네 번째 지옥 확확파는 하도 추워서 혀가 고서 확확 이런 소리가 난대요. 다섯 번째 호흡파,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확확 소리도 내기 힘들어서 호호 이런 지옥이래요. 여섯 번째 올발라, 창균이 심해서 몸이 푸르게 변하는 지옥입니다. 일곱 번째 발특마, 그냥 매우 심한 추위로 고통받는 지옥이고, 8번째 마하발특마, 이건 더 심하게 추위에 몸이 얼어터져서 붉은 연꽃처럼 변하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물론 닥치면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이기 없는 극심한 건데 머릿속은 상상해요. 중세 때 종교재판이나 이럴 때 거의 이 수준으로 고문을 가하고 죽인 적이 많습니다. 제가 파멸지옥, 파란 지옥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데가 있으려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크게 부풀리긴 했지만 다 틀린 말도 아니다. 죽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잖아요. 왜 생겼겠어요? 좋은 의도겠지만 좀 하도 부처님 안 믿으니까 협박한 거예요. 없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교회에. 이게 목적이에요. 삶이라는 것이 인간이 상상하는 그만큼 지옥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는 아니다. 이것을 알리려는 거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러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파를 지옥이나 파란 지옥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아무도 그렇게는 안 삽니다. 천국 그림을 얻고 지옥 그림이 있는 것은 꿈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그림은 막 좋다 그랬고 불교식으로 뭐 연꽃 위에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이지 이 지옥처럼 이렇게 생생하지 않아요. 인간이 불안한 것은 그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삶에서 잘하고 보자. 보통 이 수준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그냥 좋은 데라고 퉁칩니다. 믿지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보자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어째서 나왔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어린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특별한 성질,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부차적으로 그런 걸 꺼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의 그런 의도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어떤 면만큼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일단 어쨌든 천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이라는 말과 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천국을 부연 설명하는 말입니다. 천사 앙겔로스입니다. 원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자, 이걸 이제 한문으로 써서 천사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 우라노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대 이런 식으로. 8절에 보면 영생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은 영원하다. 이런 우라노스가 영생은 영원하다. 아이오니스 이런 말인데요. 이 영생은 이것과 삶을 뜻하는 조회를 합친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조회만 있습니다. 삶만 있어요. 그래서 조엔, 퀼론, 헤콜론, 불구자라 다리 저는 자, 불구자가 퀼로스거든요. 다리 저는 자, 콜로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절과 마찬가지로 영원하다. 아이오니오스는 없고 그냥 조회만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쓰임새를 잘 살펴봐야 해요. 영원하다. 아이오니스는 이런 말은 삶 조회의 종속 개념입니다. 삶은 본디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구태여 영원이라는 삶이 영원한 것일 땐 영원한 줄 알면 영원하다 말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삶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하다는 말을 붙인 거예요. 영생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지옥이란 말, 앞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교회에서 말한 것과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이 그런 지옥인가?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본문에서 지옥이란 말은 한 군데 나옵니다. 9절에 나오죠. 지옥 불입니다. 지옥과 불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영원한 불에 던진다. 이렇게 그 지옥을 암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옥 불, 게엔난투 휘로스입니다. 지옥은 게엔나고 불은 휘루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 생각하는 지옥은 게엔나. 어떤 곳인가?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태가 말하는 지옥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같아야 해요. 좀 다르다 그러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마태가 얘기하는 지옥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요.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은 마태가 말하지도 않은 지옥이에요. 앞서 말한 불교에서 말한 그런 식의 지옥이에요. 지옥이란 말, 게헨나는 원래 히브리 말로 개 흰놈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음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쓰셨어요. 히브리어 중에서도 아람 방언이라고. 우리로 치면은 그 표준말이 있으면은 전라도나 경기도에 사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공통적으로 다 알 수 있는 헬라 말, 고대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불교에서 열반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원래 말은 니르바나입니다. 이걸 한자로 옮겨 쓰자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음가를 타서 쓰기가 좋은 언어인데 한문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말을 음가를 가진 열반이라 이렇게 썼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게헨나는 히브리 말 개 흰놈인데 이 발음이 가장 비슷하게 헬라 말로 옮겨 쓴 거예요. 그러면 개 흰놈이 뭐냐? 이게 지옥이란 말인데 번역한 건데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불교에서 말한 것과 안 다른 거예요. 있지도 않은 세상을 말합니다. 말하는 자기는 그래놓고 정작 믿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말했으니까 이 내면 세계는 용을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 개인놈이 어떤 곳인지 제가 작년 12월 5일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남동부에는요,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이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자기 아들을 바쳤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 태워 죽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자기 아들 통째로 불에 태워 제사하는 것이 번제예요. 그런데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갑자기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이로써 이방인의 제사와 제사 풍습과 좀 차별을 두었지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소의 형상을 한 우상 몰록이었습니다. 불로 이글거리는 몰록의 팔에 아이를 던졌습니다. 그럼 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뜨겁고 무섭고 그러니까 울고 야단이겠지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무서운 무엇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이 지옥 자체가 따로 없었지요. 요시야 왕 때, 그래서 요시야 왕을 개혁의 왕 별소리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튼 이런 희생 제사를 금지했어요. 폐지해버렸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은 지명입니다.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금지시켰어요. 지금은 당연히 금지시키지만은 여기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 그대로 하면 베게이 벤 흰놈입니다. 이제 접두사가 붙고 어미가 붙고 이래서 말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 탓에 유대인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혐오했어요. 유대인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톡갈스럽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 베게이 벤 흰놈이 개인놈으로 헬라 말 게헨나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럼 게헨나가 뭐예요? 8일 지옥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골짜기, 쓰레기장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은 자신이 혐오하는 게헨나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동물의 사체도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미처 매장하지 못한 범죄자의 시체를 거기서 태우기도 했어요. 십자가의 형벌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지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거두어서 그 사람이 좀 실력 있는 사람이라 허락했거든요. 그러나 보통 죄수들이 달리면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거기서 태우겠죠.
여느 쓰레기장이 그러듯 쓰레기장은요 불도 잘 나요. 메탄가스 때문에 불이 나기도 하지만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항상 불이 붙었고 연기가 피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개인납니다. 예수님께서 18장 9절에서 개인난 투 피로스 지옥 불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의 흰놈 골짜기의 광경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옥불에 던지는 게 나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흰놈 골짜기 쓰레기장이 딱 떠올라야 해요. 근데 어떻게 8월 지옥이 떠오르고 파란 지옥이 떠오릅니까? 그만큼 원문에는 충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었다는 얘기지요.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해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기록을 1차적으로 누가 봅니까? 유대인이 보죠. 그러니까 이해해요. 냄새나고 파리와 모기가 들끓고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는 흰눈 골짜기 개인나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개인나는 그겁니까? 불교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신라시대 2차돈 순교 이후로 이 1500년간 불교가 이어져 왔어요. 그 습관대로 본 거예요. 전혀 엉뚱한 지역입니다. 물론 불교에서도요. 원래 부처님은 이런 개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생겨났습니다. 이게 포교에 유리했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시작은 어린아이입니다. 제자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 천국이 이들도 아직은 뭔지 몰라요.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문화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인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천국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 뭐냐. 이 두 가지가 어째서 동격이지 말이에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되다란 말, 기노마입니다. 쓰임새가 많습니다. 이 말은요. 태어나다, 자라다, 생기다, 뭐뭐이다, 만들어지다, 존재하다. 아주 많아요. 한마디로 존재 상태가 그대로 있지 않고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너희가 닮아야 하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와 같이 그쪽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야겠지요. 한편 돌이켜 스트레포입니다.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 돌이키다 이런 뜻 말고 회개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보통 회개하다는 말은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가 마음이나 감정을 바꾸는 것이라면 스트레포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월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거꾸로 돌이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존재의 상태를 어린아이의 어떤 상태로 되돌릴 수는 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에 때묻지 않은 그 상태로 돌이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가리킨 말 파이디온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나이. 보통 유대인들이 7살 이하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은미 정도 이 정도라 하겠지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느냐 이 말이지요. 한편으로 어린아이는 외식이 없어요. 잘난체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난체 하는 것은 어린이 잘난체 한 것과 질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다, 타페이노입니다. 자기를 낮추다, 작게 만들다, 천하게 하다, 겸손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그 쓰임새를 봐야 해요.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봐서 그 추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라는 것이 똑같은 1대1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로 비천에 처하다. 바로 이것이 타페이노입니다.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래 보면요. 파스는 무엇이든 온, 전체, 모든 이런 뜻입니다. 비결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비결이란 말 번역자 보냈는데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배웠다 했습니다. 배우다, 미에오입니다. 이 말은 미스테리온에서 온 말인데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웠다는 말은 어떤 비밀을 자기가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알았는데 그래서 다 깨달았다. 번역자가 모든 것을 뜻한 파스를 일체의 비결이라고 번역한 것은 의미에 맞게 한 것이에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결이 어디서 왔는가? 타페이노고, 자기를 낮추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의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려면은요, 무조건 자기를 낮춥니까? 무조건 겸손합니까? 그럼 내가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인격적인 인간인가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춥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나인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못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방법이며 일체의 비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이거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을 줄 압니다. 보통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그런 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본능적으로요. 첫째는 나도 못난 사람 아니거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긋나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경험했다는 그것을 절대시하려는 성향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육체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관념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다. 죽어야 산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안 죽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는 이 삶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인식한다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노라서 용 써서 생기는 어떤 최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을 사는 비결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다고 안다면 나 스스로를 내세울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는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가 한 30년 동안 이 강단이 내년이면 딱 30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 것도 목회한 것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크기를 합니까? 자리박이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교회만 보고 살았습니다. 6 식구 목숨이 걸린 삶 아니었습니까? 쉽지는 않았죠. 그래도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왜냐?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안 거거든요. 깨달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겁니다. 목사도 사는 것은 남과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위험한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 그러면은 절에 결혼하지 않는 중이나 천주교 신부처럼 혼자 살면 쉽겠지요. 자식 키우는 일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가장 절실한 필요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돈에 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집에서는 의뢰 그런 줄 다 압니다. 그 때문에 형제 중 하나가 목회한다 그러면 모두가 나서서 힘을 보탭니다. 저는 그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제 속을 몰라요. 속을 알만한 사람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목사는 직업이 원래 그래요. 그렇다 해서 어디다가 뭐 힘들다 어렵다 이 소리도 못합니다. 겉만 보고는 살만하네 그러지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살만하지 않아 보이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비난받기 일쑤예요. 누가 뭐 하라고 한 일도 아니고 자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뭐 할 말도 없지요. 저와 제 아내는 교회 말고 다른 일로 소득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나이도 60이 이제 훨씬 넘었고 자식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하니까 이제 이 말이 가능한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성공도 명예도 먹고 사는 일도 다 내려놨습니다. 오로지 교회를 지키며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도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사라진 이것이 저에게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에 무엇이 개입했느냐. 제가 그래서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삶의 경외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것이 제 삶의 모든 것이었으며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한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이 어느 하늘이냐는 거예요. 헬라말로 우라노스인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은 그냥 하늘 이상의 의미로 씁니다. 우라노스는 신적 존재의 거주지다 이런 의미로도 쓴다 이 말이죠. 여기에 나라가 붙었습니다. 바실레이아입니다. 통치입니다. 곧 왕이 다스린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이 삶을 다스린다고 내가 인식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고 저 죽어서 거기 가서 보자 이러신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지옥인 거예요. 보통 천국이라고 말하면 죽어서 가는 그 어디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느냐 아니냐 단지 이걸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과 이 삶을 다스리고 계시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천국도 무엇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천국이란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단지 이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는 입으로는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신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움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도 봐도 귀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돌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지하면 천국인 것이고 인지 못하면 천국이 아닌 것이지요. 영생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께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이 삶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삶이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내가 언제 이걸 해야 하고 언제 못한가를 뭐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을 살려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쌓이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째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다 핑계치고 골고다 사건만 보자고요. 겟세마네와 골고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 모두 다 떠넘겨 마는 그런 무책임한 말 하지 말고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서 아버지를 부정할 수 없다면 바로 그것을 믿음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이게 겨자씨만한 거예요. 믿음이 이건 이제 키워야죠. 새가 깃들을 정도로 말이죠.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영생은 이 문제입니다. 물론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불편함은 조금 따라요. 그러나 이게 조금 있으면 없어질 일입니다.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천년만년 산다 한들 아버지 없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생은 현존의 삶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존재를 실제로 의식하는 한 이미 영생에 들어선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육체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지 어쩐지 그 사실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일단 그 기준에 맞게 살아봐야 합니다. 믿음 있는 짓을 해야겠지요. 믿음 있는 행위를 안 해놓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논할 수는 없는 거다. 저는 제 인생을 던졌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은 다리가 놓였지만 섬에 들어온 거거든요.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 믿음의 맛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이로써 아버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있다 한다고 있고 내가 없다 한다고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뭐라 부르든 상관없어요. 나 역시 거기서 나왔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아버지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답입니다. 나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맡기는 겁니다. 나는 다만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할 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이걸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정언명령이다. 양지양능이다. 그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고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셨잖아요.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했어요. 자기 계산에 따라 했으니까. 그러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돌봐줬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개입하면 못해요. 또 이해관계가 개입해도 어쨌지 잘했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원점에서 바라보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자기가 캐내야 해요. 그럼으로써 그 이치를 깨닫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아까워서 다르게 안 삽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 푸념하십니다. 이런 눈으로는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몸으로 즉 삶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그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아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문제로 어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송구한 얘기입니다만은 가장 덜컥했던 게 뭐냐면요. 아이가 갈 데도 없는데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주소를 옮겠습니다 해서 임대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알아보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사회가 참 제3세계 방글라데시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지진이 좀 나는데 참혹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요. 다 아무것도 없으면 살만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2022년도 국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얼마 준지 압니까? 집만 있으면 이거저거 사라져요. 자, 그러면 뭘 할래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밥만 먹고 살 겁니까? 저한테 주어진 일을 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뭐 그건 알아서 할 일이죠. 기독신앙의 목표는요, 천국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안에서 예수님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면 온전한 목표치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천국이 무엇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영생이 무엇이도 상관없어요. 그때 가면 다 자연히 알게 됩니다. 이거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못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안 하셔요.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믿음 있는 삶을 사셔야 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기왕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나님은 뭐 집에도 계시고 예배당에 계신 거 맞아요. 그러나 내 다리가 허락하면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가고 기왕 왔으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려 하고 옳은 말씀이면 들으려 하고 듣다 보면 다 못 알아들어도 또 뭐 아이들 흔히 하는 말로 꽂히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새겨 들으려 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이 속에서 알 수 없는 뭐가 살아납니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이제 그것을 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 푸니마가 서로 교감을 나누는 거죠.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한 말 떠고 한 말 떠고 원래 그럽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십니다. 설령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더라도 하나님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다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우리 집사님들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좀 쉬운 점이 있어요. 믿기가 쉬워요. 걸린 게 없으니까. 저도 그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매일의 삶에서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